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서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큰 전쟁이 날까봐 많이 걱정했었는데 그나마 2주 휴전이라는 소식이 들려서 다행이다 싶고요. 이것이 정말 영원한 종전이나 전쟁 끝나는 온전한 휴전이나 어떤 것이든 이걸로 잘 마무리되면 좋겠다 바람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본문 말씀 통해서 십자가로 이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냈고요. 지난 주일 부활 주일을 보냈습니다. 고난 주간이나 부활 주일이나 그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난 주간만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 주일 중심에도 십자가가 있다. 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주간을 생각하든 부활 주일을 생각하든 십자가를 빼놓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기독교는 모든 일에 십자가가 항상 중심이고요, 먼저인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8절 말씀부터 쭉 15절 말씀까지 이어서 말씀하시면서 결론이 무엇이냐? 십자가로 이기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십자가로 이기셨다. 그런데 예수님만 십자가로 이기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도,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것들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깔아놓으신 그 길을, 이기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무엇을 이기셨는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십자가 신앙을 굳게 붙잡고 이것들을 이겨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신 것이 무엇이냐? 지난주 아니고 지난주는 고난주간 말씀을 전해드렸기 때문에 그 전주의 말씀을 전해드린 대로 특별히 골로새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는 거였습니다. 세상 학문과 특별히 이단 사이비 이런 문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단에 빠지게 되고 세상의 잘못된 것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심에는요, 우리에게 십자가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십자가 신앙만 온전히 붙잡고 있으면 이단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왜? 모든 이단들은 십자가보다는 자기 교주를 더 숭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일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게 강조하는 거 못 듣잖아요. 신천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게 강조하는 것 못 듣잖아요. 왜? 자기네 교주 이야기하기도 바쁜데, 자기네 교주 내세우기도 바쁜데 다른 거 이야기할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십자가 신앙으로 온전히 무장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온전히 붙잡고 그 믿음에 든든히 선다면 어떤 이단이든 거짓 교사든 거짓 선지자든 상관없이 그 모든 그들의 주장을 이겨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별소리를 다 해도, 율법사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또 여러 가지 일로 시험해도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늘 말씀으로 이겨내 나가시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변에 늘 이런저런 잘못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잘못된 주장들을 이겨내 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확실히 붙잡고 그 십자가 신앙 믿음으로 온전히 우리가 바로 서기만 한다면 세상에 누가 우리를 꼬드겨도, 세상에 어떤 이단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요, 그 모든 것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는 사람은 이겨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있는 이단도 이단이지만 앞으로 또 어떤 이단이 또 생길지 몰라요. 이단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왜?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이 생기니까, 그들의 활동이 더 왕성해지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단들은 더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단들의 사슬에서 유혹받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선 십자가 붙드는 길밖에는 없어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말 잘해서,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그들을 이겨낼 길은 없다. 따라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 붙잡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주님은 또 이기신 것이 무엇이냐? 주님은 십자가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거든요. 주님의 부활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 주님은 십자가로 죽음을 이겨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례받은 것,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세례받을 때 문답할 때 꼭 그 설명을 합니다. 시간 없어서 다른 건 혹 못해도 이 설명은 꼭 해요.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물속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는 그런 세례는 못한다 할지라도, 약식으로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 의미는 물속에 머리를 잠그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의 나, 세상적인 나, 예수 밖에 있었던 나는 지금 이 순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것을 설명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상징적인 의미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 그로 인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망을 이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할지라도 또 죽었어요.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났다 할지라도 또 죽음으로 끝납니다. 세상의 누구도 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즉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아남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서의 승리가 우리에게도 죽음에서의 승리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굳이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어느 권사님들 만나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데 벚꽃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로수에 벚꽃이 있었어요. 저는 꽃에 대해서 워낙 몰라서 저게 벚꽃인지 아닌지 뭐 그런 쪽에 워낙 둔하니까. 그런데 꽃이 언제 폈는지 다 펴 있더라고요. 전 피는 거 못 봤는데. 아니 얘네들이 언제 이렇게 폈지? 저는 속으로 그 생각했습니다. 난 도대체 뭘 보고 다녔지? 여태까지 요 근처니까 사실 계속 다니는 길인데도 그렇게 피는 걸 못 봤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느 나무가 됐든 어느 가지가 됐든 첫 번째 꽃이 피는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첫 꽃망울을 터뜨리는 것이 있었을 것이고요. 첫 꽃망울이 터지자마자 사실 거의 모든 동시의 나무들이 사방에서 하루 이틀 사이에 다 꽃망울을 터뜨렸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모든 나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꽃을 피웠을 것 같습니다. 왜? 이 나무 저 나무 상관없이 그냥 쫙 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후에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안에서 우리도 다시 일으키심을 받는다. 그 이후에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도 다 주님과 같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한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사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죽음을 이기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고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죽음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십자가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십자가가 이긴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이기셨어요. 단순히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가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13절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12절에 믿음으로 다시 그 안에서 일으킴을 받는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죽은 이유가 무엇이냐? 범죄함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거든요. 그런 우리를 살리셨다. 그런 우리를 살리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죄에 눌려 있어도 또한 아니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사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죄가 아닌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 십자가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가끔 운전하면서 그 생각합니다. 저는 딱지를 잘 안 끊는 편인데 그래도 가끔 딱지 끊을 때가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운전을 하면서 법규 어긴 것이 다 딱지로 나온다 그러면, 신호 위반을 한 거, 속도 위반을 한 거, 뭐 좌우지간 이것저것 따져서 조금이라도 법을 어긴 것마다 매번 딱지가 날라온다 그러면 범칙금 내야 될 게 얼마나 될까요? 신장로님 운전 많이 하시니까 그러면 범칙금 내야 할 돈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안 나와서 그렇지 그게 다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도인데
30km인데 가다 보면 33km, 35km 될 때 많이 있잖아요. 줄인다고 줄여도. 그래서 뭐 그 정도는 다 넘어가니까 딱지가 안 나와서 그렇지, 매번 1km라도 어기고 조금이라도 어기고 정지선 조금이라도 지키지 못한 건 문제되고 다, 그래서 매번 범칙금 딱지가 날라온다 그러면 야, 이거 살해받은 걸로 감당이 될까? 그렇죠? 우리는 그냥 단순한 말로 죄값을 다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것이 어떤 거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그 십자가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도 그 십자가로 이 땅에서 더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이긴다. 네 번째, 십자가는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서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그것을 쓴 증서, 이것은 쉬운 말로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율법의 저주를 이깁니다. 율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요, 우리의 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거의 없어요. 십계명을 이야기해도, 십계명 하나만 이야기해도 사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면서 그것을 하면 문제된다라는 거거든요. 하라고 이야기한 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얼른 생각할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런데 그것도 안 하면 문제된다라는 거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면 구약시대 때는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어떤 식으로 해서도 우리의 잘못된 것, 부족한 것, 연약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모든 부분, 그것을 계속 걸리게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켜라 가서. 그때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명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 부자 청년은 정말 계명을 다 지키고 살았을까? 그렇게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서 다 지켰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말 그는 그 율법을 다 지켰을까? 절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남보다 조금 잘하면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남보다 비교해서 내가 나으면 나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건 사람 사이의 상대적인 모습이지요. 율법 앞에서 나는 다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인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한 명도 없다. 그래서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여기서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는 의인이 한 명도 되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 그 율법에서 해방시켜주는 것, 그것은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이 법조문에 쓴 증거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는 것, 즉 율법도 십자가가 이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다고 다른 말씀을 가볍게 보자?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말씀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지켜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제 목사님 몇 분이 만났습니다. 이제 봄 노회 앞두고 조금 모임이 있는데요, 말끝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어느 분이 콤비를 입고 왔어요. 목사님 모임에 15명이 모였는데 한 분은 넥타이를 안 차고 콤비만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됐어요. 넥타이, 노타이로 지내는 게 편하냐고 어느 한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동창 정도 되는데 저보다는 선배들이고, 그러니까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듣습니다. 아니, 좀 안 차고 오면 어떠냐고. 그랬더니 또 다른 분은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목사들 모이는데 차고 와야지. 이 말이 점점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어느 분은 주일날 셔츠가 하얀색 아니면 절대 안 입는다고, 하얀색만 입는다고, 어느 분은 가운은 입느니 안 입느니 그래서 제가 옆에서 듣고 있다. 참 힘들다, 정말 힘들다. 그건 율법도 아닌데 사람들은 자꾸 이런 걸로 사람을 얽매이게 만들어요.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뭐 입지 말자, 편하게 하자, 무조건 이건 아닌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가르쳐준 교수는 옷에 어떤 장식도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장식도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볼펜을 여기다 꽂고 다니는 거, 그분 앞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게 볼펜일까 만년필일까 샤프일까. 교인들은 그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장식이 있으면 설교 시간에 그 장식에 눈이 꽂히고 마음이 쏠리면 말씀 듣는데 지장받는다고. 그래서 저 사실 그분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런 걸 못하고,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없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볼펜이 있어도 꼭 안에 있습니다, 제가. 자, 우리가 자꾸 얽매이게 만드는 법들, 그거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 볼 수 있고요, 남들에게도 자꾸 그 올무를 만들어주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도 조금은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조금 더 자유를 허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리 문제가 아니고 율법 문제가 아니라면. 마지막으로 십자가가 이긴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십자가가 이깁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자도 권력도 십자가가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이 기록되고 시간은 좀 흐르지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것을 놓고 볼 때 이 말씀이 그 다음 사람들은 쉽게 이해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이 기록될 땐 로마가 모든 권세를 다 잡고, 이때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로마가 큰 제국을 이루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 이때 당시에 막 생겨난 기독교인들 입장에선 그 로마의 권력, 권세자, 그 황제, 그들의 힘, 그 앞에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로마의 그 폭정 앞에 베드로도 순교하고 사도 바울도 순교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몇 세기 지나지 않아서 그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십자가를 이길 권력은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십자가를 박해하고 지금 아무리 십자가를 거부하고 다른 종교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권세도 십자가는 그들을 구경거리로 만들 수 있고요, 모든 권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도 조선 말기 때 기독교가 들어올 때 서양 귀신 이야기하고 서양 종교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 앞에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까? 특별히 천주교에선 기독교보다 목사님보다 그 신부가 먼저 들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놓고 보면 세상의 어떤 권력도 십자가를 이기는 권력은 없다. 주님은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권력도 이긴다. 요새는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 입만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9시 시간 기다렸다가 뉴스를 들었어요. 왜? 오늘 아침 9시까지 레드라인 정해가지고 그리고서 저기 하면은 공격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괜히 9시까지 기다렸어요. 90분 전에 미리 먼저 저기 휴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럼 진작 들었으면 진작 들었을 수 있는데. 트럼프 말 한마디가 요새는 세상의 모든 경제니 정치니 모두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십자가는 그 어떤 권력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 모든 권력도 이기는 게 십자가다. 우리는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그것이 십자가임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도 십자가로 이겨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랄 것이 십자가여야 됩니다. 오직 십자가만 바라봐야 되고요, 십자가만 붙잡으며 살아야 됩니다. 다른 것 아니고요. 십자가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의지할 것도 십자가여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고 제도가 아니고 이 세상 그 무엇도 아니고 우리가 의지할 것 역시 십자가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해야 할 것도 십자가뿐이에요. 다른 것 전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 전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모든 것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모든 것을 이긴 것,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 십자가 붙잡고 우리도 이겨내 나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이깁니다. 거짓 선지자의 거짓 교리도 십자가가 이기고, 하나님, 사망의 권세도 십자가가 이기고, 죄의 형벌도 십자가가 이기고, 율법의 조문도 십자가가 이기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권세도 십자가가 이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십자가 붙잡고 우리도 이겨내 나가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